일부 예배 때는 이 난방기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따뜻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찬바람이 가득 차가지고 엄청 추우셨대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뜨겁게 막 설교를 하는데도 이 냉기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다 움츠려 있고, 그래서 제가 마상을 입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뜨거운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녹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전에 없던 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묶이고 매여있는 것들은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순적하게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오늘 처음부터 말씀을 쭉 돌아보니까 이제 1월의 말씀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창세기 24장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적하고 평탄한 길이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과 같은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지름길이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이미 내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지름길은 어떤 길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시는 그 지름길은 고차원적인 길이라는 겁니다.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바둑을 둘 때, 장기를 둘 때 옆에서 훈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지금 바둑을 두는 사람, 장기를 두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길을 보고 있어요. 고수들이 보는 길이 달라요. 프로게임을 하는 선수들도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납니까? 그 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길을 찾아 새로운 방법으로 그 게임에 임하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프로, 고수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과 다릅니다. 바빠서 택시를 타면 몇 분까지 꼭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도저히 그 시간 안에 갈 수 없는데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은 그 일의 프로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길을 속속들이 알고 그 길을 통해 길을 열어갑니다. 하물며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열어가시는 그 길은 어떠하겠습니까? 프로, 전문가도 우리가 수준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가시는 그 길은 얼마나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이것을 방금 우리가 나눴던 그 말대로 해석하면 고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물 가운데 길을 낼 수 있지? 어떻게 바다 가운데에 길이 있지? 여러분, 그런데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뿐인 것입니다. 길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새 일을 행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볼 수 없었던 새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가신다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어 이제는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다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길이 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보라 새 길이 너희에게 열리리니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들이 파로의 군대가 뒤에서 맹렬하게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섰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오고 가도 못하는 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갈 길이 없습니다. 앞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러분, 봐도 바다만 보이지 바다 가운데 어디 육지가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어디 마른 땅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둘러서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나실 신의 산을 향하여 가도록 가로지르는 길을 하나님은 그 바다 가운데 육지로 마른 땅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길로 가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 길이 아니면 마치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길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빠른 바다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육지를, 마른 땅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육지와 같은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지팡이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라고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열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 큰 바다를, 그 강을 열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반드시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보지 못했던, 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에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름길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름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일시에 해결하셨습니다. 뒤에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려면 몇 날 며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 가운데 그 육지와 같은 마른 땅을 걷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빠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애국 군대가 그 바다에서 다 소멸되어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은 그 높은 길,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지름길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예비하신 지름길을 열어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지름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길이 곧 지름길이 됩니다. 내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는 수없이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른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되돌아보니까 또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분주하게 막 그 길을 갔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제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 모두의 경험일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길이 곧 무슨 길이에요? 지름길인 것입니다. 내가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다면 그 길이 곧 지름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24장 4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바른 길.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지름길이에요. 빨리 돌아가고 또 제자리에 오고 또 분주하게 갔지만 또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는 그 성까지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그 길로 바르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꾸 반복되어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차근차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비게이션의 그 인도를 무시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차근차근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의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됩니까? 그 105절 앞에 101절 10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 불안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복하여 실수하여 돌아가는 길을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름길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길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지름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해변길을 따라가면 금방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길이 아니라 시내산을 거쳐서 빙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왼쪽의 해변길은 블레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을 만나면 그들이 다시 뒤로 돌아서 도망갈 겁니다. 전쟁할 상황을 만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믿음 없음으로 원망해서 그들이 38년을 또 빙빙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들이 또 먼 길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8년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2년을 돌게 했지만 그 길이 돌아보면 빠른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인생에 최단 거리를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최단 거리가 나와요. 추천 거리가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윷놀이를 할 때에도 내가 지금 윷을 던질 차례가 됐습니다. 뭐가 나오면 제일 좋아요? 응?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럼 한 번 더 던질 기회가 됐어요.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거리 나와야 돼. 뭐로 나와서 5칸 가고 거리 나오면 한가운데 가고 그 다음에는 착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윷놀이를 할 때도 최단 거리를 갈 때 아싸 하고 기분이 좋고 신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돌아가게 하시지만 그 길이 안전한 길이어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난 내가 스스로 돌아갈까 봐, 어려움을 만난 내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책망을 받을까 봐 하나님은 때로는 안전한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지름길로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길이, 내가 실수하지 않는 길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이 길이 내 믿음의 안전한 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곧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요셉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되겠습니까? 좋은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자격증을 많이 따고 고시에 합격하고 또 그 많은 공무원들과 경쟁하면서 총리까지 오르려면 여러분 몇십 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은 달랐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이런 이제 앞에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막혀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더 좋아지고 희망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시고 불과 30살에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다른 길인 것 같고 내리막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이 돌아보니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그 길은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은 지름길임을 여러분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세요? 지름길로, 안전한 길로, 헤매는 그 길이 아니라 분명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분명한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지름길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12년 혈루병 걸린 이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 하늘로 누가 올라간 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돌을 닦아야, 몇 년을 돌을 닦아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마음 공부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해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날은 한 훗날이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우리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곧 길이다. 돌아보니까 지름길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름길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지름길로 오신 것이고,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지름길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겁니다.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우리를 살리는 길, 그것은 멀리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길이 되어주심으로 해결하시는 지름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 수많은 길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길의 지름길을 우리는 가게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 묶인 것을 풀어내시고 순적하고 평탄하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분명하게 지름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 기도하십시오. 그 길이 어지러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디로 가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늘 가장 안전하고 가까운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1월 달에 이 모든 말씀들을 이제 여기서 시리즈의 말씀을 마칩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고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고 종국에는 우리를 그 지름길을 통해 여기까지 이루어 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올해 12월이 되면 정말 그랬어. 우리가 1월에 시작했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보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순적하고 평탄한 길을 주실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도 꼭 성취시켜 주셔서 우리가 길을 볼 수 없고 절망할 때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지름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안전하고 헤매이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아멘하고 믿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취되어서 이들이 이 말씀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